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며 약속과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이크 조금만 더 크게 해줄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요. 그 애굽을 강타하는 여러 재앙들이 여기에 나오고 또 여기에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애굽에서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재앙 10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0가지면 너무 많죠? 한 3가지 정도면 기억할 텐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일강이 이제 그 피로 물드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나일강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집트 사람들에게 젖줄이고 아주 중요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나일강인데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강에서 나온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먼지가 이로 변해서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파리가 막 들끓었던 파리 재앙이 있었죠. 파리 상당히 싫죠. 그런데 그 파리가 막 두글두글 거리면서 그 재앙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바이러스로 이제 소, 말, 양, 낙타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짐승 바이러스 재앙도 있었고 사람과 짐승에게 살이 썩어가게 하는 악성 종기 재앙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해일, 우박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농사를 망치는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9째는 어둠이 사흘 동안 땅을 덮는 흑암의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처음 난 짐승과 사람이 죽어 가정마다 통곡 소리로 슬퍼했던 장자의 재앙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누구 그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지금까지 대대로 기억하고 그 이벤트, 국가적인 그 공휴일로 정해서 또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절망적인 가정의 슬픔과 고통에서 구원 그리고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이제 시작이고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절기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매 첫 달은 이 6월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이 이제 지나가는데 6월절이 이제 첫 번째 월이 되고 신년 이제 첫 번째 월이 되고 달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종교력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로만 캘린더 그것을 좀 지키고는 있지만은 6월절이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가는 것을 보죠. 그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뭐 증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이 되는 구원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그 중심이 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넘어갔다는 소리죠. 넘어갔다는 소리. 뭐 영어로 하면은 pass out. 예. pass out이 아니죠. pass over. pass over 얘기를 하고 pass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냥 pass away 그러면 어떻게 죽은 거고 또 pass out 그럼 절도한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그 pass over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제물이 되는 양의 피의 흔적이 문설주에 보이면 죽음의 사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의 생명을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피는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를 향한 심판의 대가를 말하고요. 양은 심판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뿌려진 피는 마음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 때에 와서 이렇게 그 해석이 되어 있는 거지만 구약 때는 그 의미가 확실히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 성경 전반을 통해서 이 주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꼭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중에 자유함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유월절 배경과 어린 양의 제물 그리고 그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하는 이유를 보며 자유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유함의 원리를 생각하게 된 것은 이집트에서 차별을 받으며 비참하게 또 질질 끌려다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를 말할까요? 마음고생을 말해요. 마음고생.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고향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본토 사람, 이집트 사람들의 차별과 텃세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최선은 뭘까요? 자유입니다. 이런 마음고생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고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자유, 차별과 텃세로 탄식하는 불편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그 사람들은 원했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고생하며 유리하며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이 항상 기쁘고 에너지가 넘치고 도파민이 막 넘치고 그러나요? 엔돌핀 막 넘치고 활활 넘치고 힘 생기나요? 네.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은 계속 오랫동안 지탱되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의 평안은 또 뭡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만 어떤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허덕거리면서 힘들어하죠. 항상 허덕거리는 재정, 그리고 숨통을 조이는 지출, 예민한 사람과의 관계, 만족할 수 없는 욕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미래. 그렇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미래, 혼란스러운 정보, 사람들의 평가, 이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속에서 느끼고 있는 뭡니까? 고독,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담감을 갖죠.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기 비난이 있고 아니면 원망, 그리고 두려움,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등으로 마음은 지쳐 있고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느낀 것을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들을 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컴패션, 공감을 갖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상당히 아픔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리고 또 이집트에 있었던 그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병들어서 갈피를 못 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눌리고 기력을 피지 못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그곳에서 어떻게 평안함을 얻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은 이 제목을 딱 치면은 자유함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억눌린 마음을 찾아보라. 예. 저기 그 파워포인트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돌려주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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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함을 위한 조언. 그래서 억눌린 마음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억압된 감정 표현하기.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 믿음과 생각 바꾸기, 자기 돌봄, 실천, 공동체와 연결하면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보편적인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원리 속에서 이 모든 말들, 사람들이 발견한 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지혜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성경에도 이렇게 적용해도 되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이 말들이 또 믿을 만한 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먼저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린 마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누르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부터 이 억눌린 마음이 시작이 됐을까? 왜 자꾸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 할까라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도 살리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맞죠? 감정은 쌓이면 어떻게 되죠? 폭발해요. 그런 폭발하죠. 맺힌 감정의 에너지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 일기를 쓰고 예술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든지 시를 쓰든지 그리고 음악을 듣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습관은 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좋은 경험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 이런 상식을 무시하지 말고 이런 것을 잘 따라가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짓 믿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비참해. 그리고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으로 몰아가는 거짓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죠.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안 돼, 나는 좀 부진해,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거절하고 피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믿음, 나에 대해서 나를 몰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비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으로 지으신 후에 우리를 선하고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비교, 의식, 그리고 기준 이런 것들은 거짓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나는 이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얘기 또 기억이 나는데 보통 이제 그 싱글 남자들은 이쁘면 뭐야? 착하다고 그러죠. 이쁘면 착하고 착한 사람은 이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짓된 믿음 그리고 또 나는 돈이 많아야지 살 수 있어. 나는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찰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자는 그 가는 길이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자기 돌봄을 이제 실천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말이죠. 신체 회복을 위해서 운동하고 감정 회복을 위해서 시도 쓰고 그리고 영의 회복을 위해서 그 명상도 하고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체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죠.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 성소가 건강하고 평안하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나의 영과 그리고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와 나의 사회관계 이런 것이 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영도 관리를 해야 되고 영혼도 관리를 해야 되고 육체도 관리를 해야 돼요. 가장 쉬운 것이 육체 먼저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편안함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고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주 안에서 이렇게 서 있고 또 항상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공동체랑 연결하라는 거죠. 고립에 벗어나서 상담자와 교회, 소그룹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장려함에 이끌어주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또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들을 모두가 맞는 소리죠. 그대로 살면서 습관을 바꿔보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바깥에서도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것이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방법들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데 그 해낼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자유함을 주는 그 원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사의 어떤 조언 속에서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조언들을 이루게 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빠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6월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첫째는 모든 자유함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나열했던 것이 있었죠. 억눌린 마음을 찾아보는데 그 마음 속에서 진짜 문제를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억압된 감정,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경과 처지를 수용하게 될 때 그곳에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또 어떻게 감정을 풀어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6월절이 있기 전에 있었던 모든 재앙이 이집트의 신에 관한 겁니다. 10가지 재앙 얘기했죠. 이것이 다 이집트에 신봉하고 있었던 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신들은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화가 나서 우리가 잘못해갖고 우리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기분이 나빠갖고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을 달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일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일어나서 자기들의 농산물이든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모든 물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들은 가서 나일강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며 나일강을 예배를 한 거예요.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치셨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그 나일강의 물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피로 다 바뀐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전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지혜들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때 모든 일들이 손에 잡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생각이 심플해져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게 되니까 나는 사람들이 10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을 1시간 내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입니다. 마음의 평안. 그렇죠. 사람들은 신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 신을 놓고서 비는 거예요. 파리떼가 너무 많아서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가 많아갖고 다 뜯겨서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종기, 악한 종기, 지금 폐혈병 같은 거죠. 그 종기로 인하면 많이 죽습니다. 지금도 죽어요. 많이 죽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짐승들이 살아있는데 가축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가축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신의 진노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빌며 사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시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믿는 모든 피조물 자체도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소리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명예,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믿을 때 자유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여기 보니까 사흘이나 빛을 잃어 칠흑 같은 어두움을 지냈다는 것은 그들이 신봉하는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 이름이 뭐죠? 태양신. 예, 아모레 알죠? 아모레가 이집트의 태양을 말합니다. 그 태양, 신으로 신봉하고 있는 그 태양을 가리고 흑암이 이 땅에 가득 차도록 사흘 동안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에게 삶을 걸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그 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관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은 그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두르는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 돈을 휘두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자라는 겁니다. 그 돈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니까 살 때 계획을 잘하고 잘 관리를 하고 그 돈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의 폭을 넓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폭을 깊이 높이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 돈에 끌려다니고 그 돈 때문에 사내 중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녀도 될 수 있죠. 때로는 부모님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성공이 될 수 있겠죠. 그 성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예요? 비참해져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셀프 이스템도 높아져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명감도 느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바로 에너지고 힘이고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생명이 영원한 것이 영생이에요. 생명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그 생명이 넘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인데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신들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그 삶은 비참해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환경에 끌려다니거나 눌려서 살면은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는 여기에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유월절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의 원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모든 자유함의 원리는 문설주에 뿌려진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던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양의 피의 흔적이 문설주에 남아있던 가족은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피조물을 예배하며 섬겼던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의 흔적이 없을 때는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눌린 마음에서 자유함을 찾기 원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나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정말 죽을 수 있는, 죽게 되는 그런 환경, 위기 속에 딱 몰아가면은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두려움이고 우리가 두려운 것은 두려울 것 같기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 것을 뺏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공갈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도망 다니기도 하고 비굴하게 빌기도 하는 겁니다. 고립, 죄책감, 불안, 절망, 고독, 자괴감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고 그 두려움은 죽음과 파멸을 예견하는 공포에서 오는 거죠. 이 공포에서 이김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내가 그 치러야 할 대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소리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의 피는 언약의 피고 예수님이 제물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고대 중동 그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피의 제사가 이제 성격이 다른데 이게 뭐냐면은 그 피의 제사를 이집트 사람들이 드렸던 이유는 신의 진노의 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노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때로는 조그만 아이들을 잡아갖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을 달래면서 신을 통해서 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은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라. 헌신을 보여줘라.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서 자기가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가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드리죠. 예, 드리죠. 그때 막상 이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 하고서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마음 알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이 저기 있으니까 저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믿기에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셋째는 모든 자유함의 원리는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 출애굽기 12장 24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들의 집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루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예. 우리가 자유하는 법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은혜 선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출애굽기의 원리는 첫째, 조물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에 주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죠. 다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는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선물, 양의 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나를 향한 헌신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살아낼 이유를 찾는 겁니다. 셋째는 유월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눌린 마음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눌린 마음이 있습니까? 유월절의 양의 피가 저들을 심판에서 구출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치르신 생명의 대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 어둡고 침침한 마음으로 눌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자녀를 생각하며 아무런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은 없습니까? 가정에 자리 잡은
어두움은 없습니까?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자손과의 관계 속에서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일하는 곳, 비즈니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또 오랜 동안의 병으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사망의 대가로 치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있는 환경과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 몸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저들의 삶을 보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